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인 것이죠. 이는 대체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을 하늘나라로 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우리말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늘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이 마태의 마음과 이를 감동케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한 나라를 칭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 그리고 지금도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도 임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에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단락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신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죄와 불순종에 빠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구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투옥 사실이 언급되고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 마태의 보고가 사실 너무 갑작스럽지만 그만큼 현재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관심을 이제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그곳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이 목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과 같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소외당했던 그러한 자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부터는 16장 21절에도 다시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준비 기간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이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바로 그 메시지로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지금도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들려져야 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후 본문 18절을 보시면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즉시 좀 급박해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 생업인 고기 잡는 일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하여라라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독려해야 함을, 복음 전파해야 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나눈다면 그물로 고기를 잡아 배에 올리는 그러한 어부처럼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시고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다시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고 일어나 생업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지금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생업을 모두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자가 되거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어야 할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며 저희를 하나하나 부르시지만 모두에게 생업을 내려놓고 자신을 섬기기를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희는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어느 상황에 두셨던 간에 그곳에서 계속 살아있고 그곳에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제자들처럼 그분이 명하신 일을 즉시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그리고 이후에 각종의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력한 전파 사역을 전개하며 이렇게 자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도 모두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통하여서 그분의 가르침과 전파가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많은 표적들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지판과 같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이적들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퍼졌을 때에 늘 하시던 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임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의 해를 그리고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참으로 복음은 육신의 궁핍함과 그리고 영적인 가난함에 있어서 모두 좋은 소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 말씀이 아주 큰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날을 여셨습니다. 그날은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소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저희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같이 나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또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희들 모두 이 사랑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끝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복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래도 미래에도 힘이 있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변질되거나 절대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게 저희들은 이 2023년도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합당한 이 조건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전하고 가르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고기 잡는 시몬과 베드로 형제를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영혼의 어부로 세우기 위해 부르셨듯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영혼의 어부로 부르셨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아침에 함께 찬양 드렸던 보내소서 보내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고백처럼 오늘 하루 주님 말씀 앞에 순종 결단함으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